우리가 민수기를 쭉 보는데 지난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네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광야 40년 생활로 들어간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요, 광야 40년 동안에 무슨 일을 하고 살았는지가 거의 기록이 없어요. 그리고 쭉 읽다 보면은 어느새 가나안 앞에 벌써 다 와갔습니다. 죽을 사람들은 다 죽고, 또 몇 번의 반역과 또 잘못된 일로 인해서 질병으로 죽고, 그렇게 해서 가나안 땅으로 바로 가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때까지 40년이 이렇게 지나갔다 하는 말씀이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말씀은 광야에 사는 동안에 있었던 어떤 한 사건을 기록을 해놨어요. 그게 뭐냐면은 안식일에 누가 나무를 하러 갔다가 이제 그게 들켜가지고 사람들이 잡아왔어요. 그래서 처음에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처치를 못하고 가둬놨는데 그 뒤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그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돌로 쳐 죽이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에 대한 규례를 특별히 이 광야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중요하게 지켰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단편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 안식일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 뭐 안식일이 토요일이고 우리가 지키는 건 주일인데 이게 날짜가 같냐 틀리냐 뭐 이런 얘기는 전에도 많이 드렸으니까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에 나오는 그 달력이나 요일 같은 개념이 우리의 현재하고는 조금 다른 면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달력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작은 애굽에서 나오는 달이 시작의 달이에요. 출애굽기 12장 2절에 보면 이 달로 너희에게 달이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달이 첫 달인 거예요. 다른 사람들 다른 나라의 1월 달하고 애굽의 달이 다른 이스라엘의 달이 다른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안식일에 관련된 계명도 처음에 나올 때부터 있었던 게 아니고 십계명 주시면서 그때 나옵니다. 출애굽기 20장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족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렇게 해서 드디어 안식일이라고 하는 개념이 이렇게 정확하게 주어져요. 그리고 이걸 훈련시키려고 하나님은 안식일에는 만나도 내리지 않습니다. 제가 보면은 파브르의 이 동물 실험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조건 반사 실험이죠.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조건 반사 실험은 뭐냐면 우리 강아지나 뭐 고양이 이런 애들 먹이를 줄 때 어떤 음악을 들거나 종을 땡땡땡땡 치면서 항상 음악을 먹이를 주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소리가 나면 개가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때 되면 와서 이렇게 종소리 듣고 나와서 있는 거죠. 하나님이 만나를 딱 주시는 그 날짜들, 시간들을 딱 정해 놓으셔가지고 아주 조건 반사가 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몸에 배이도록 만들려고 애를 쓰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출애굽기 16장 보면 볼지어다 너희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 처소에서 나오지 말라. 아예 집 밖에도 나올 생각을 하지 마라. 딱 정해 놓으신 거죠. 그리고 레위기에 보면 안식일에 관련된 명령이 여러 번 나옵니다. 출애굽기에도 나오는데 출애굽기 31장에 보면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렇게 돼 있고요. 레위기 19장과 26절에 보면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귀히 여기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고 보면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범한 한 사람을 돌로 쳐 죽이는 것은 율법에 해당하는 그런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광야 40년 동안에도 안식일을 매우 중요하게 가리켰다. 이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안식일에 대한 개념이 점점 흐려져요. 처음엔 이렇게 안식일을 범하는 사람을 돌로 쳐 죽일 정도로 강력하게 지켰는데 점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시간이 지나면서 뭐가 약화되냐? 안식일이 약화돼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도 안 지키고 우상 섬기고 그러니까 안식일을 제대로 지킬 일이 없겠죠. 그러다가 나라가 망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바벨론에서 되돌아옵니다. 되돌아와서는 그럼 안식일을 잘 지켰냐? 아니에요. 그렇지가 않아요. 느헤미야 10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에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안식일을 지키려고 해도 이제 누가 안식일을 안 지키냐 하면 가나안 땅에 살던 이방인들이 안식일 날 막 먹을 걸 팔러 오는 거예요. 음식 같은 거, 먹을 곡식 이런 걸 팔려고. 그러면 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죠. 예. 그렇게 사지 말아야 되는데 그것도 사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나중에 어떻게까지 하냐면 13장에 나오는데 이방인들이 안식일마다 오니까 아예 성문을 걸어 잠궈 버려요. 못 들어오게. 성문 바깥에 있게 하는 거죠. 돌아가게 하는 거죠. 이처럼 이제 사람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걸 다시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이 중간기 때, 말라기부터 마태복음 그 사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이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우리가 망한 거는 율법을 제대로 안 지켜서다. 이런 생각들이 아주 광범위하게 퍼집니다. 그러면서 율법을 아주 철저하게 지켜야겠다 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들이 누구예요? 바로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그래서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여러 가지 전통들을 만들어 나가요. 그래서 안식일에 돌아다닐 수 있는 거리도 정하고 하면 되는 일과 안 되는 일을 다 세세하게 나눠요.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이제 안식일의 규례를 지키려고 막 애를 쓴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 바리새인들이 정해놓은 그 전통들하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하고 충돌이 일어납니다. 꽝 부닥치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두 가지 측면에서 일어나는데 하나는 먹고 사는 문제로 일어나요.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연속적으로 사건 두 개가 나오는데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 사이를 걸어가다가 배가 고파서 이삭을 잘라 먹어요. 바리새인들이 지적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사실은 뭐 제가 보기엔 제자들이 그렇게 썩 잘한 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들 예전에 다윗이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 먹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율법상 먹을 수 없는 것도 먹은 적이 있다. 그런데 또 제사장도 안식일에 또 일도 하지 않냐?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너희들이 지적하고 그게 문제가 있다고 얘기할 부분이 아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너희들은 안식일의 본래 뜻을 잘 모르고 너희들 마음대로 그냥 사람들을 다 죄인으로 만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죠.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오냐면은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세요. 고쳐주실 때 뭐라고 그래요? 너희 중에 양 한 마리가 있어서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하고서 병을 고쳐줘요. 이 두 가지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항상 예수님을 못마땅해 하고 안식일을 범했다고 이렇게 비판을 하는 거였죠. 말씀을 가만히 보면 그래 배가 고파서 좀 먹고 사는 일 좀 하는 걸로는 큰 문제가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선을 행하기만 하면 안식일을 좀 뭐 그렇게까지 빡세게 지켜야 될 필요는 없나 보다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말씀을 해석하는데 좀 자의적인 해석은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분명히 예수님이 형식적인 것과 중요한 것을 지적하면서 인간의 굶주림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 이것이 안식일을 범하는 규례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가르치시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먹고 사는 일을 위해서 주의를 범하거나 그죠? 하나님 앞에 예비하는 걸 등한시하는 걸 옳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안 돼요. 이거는 이렇게 주님께서 굳이 바리새인들한테 얘기한 이유는 율법의 제정자로서 안식일의 주인이자 그 규례를 정하신 분으로서
그 권세가 예수님에게 있다는 걸 보여주려고 한 것이지 뭐 먹고 사는 일로 힘들면 무조건 주일 안 지켜도 좋다 이렇게 가르치신 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선을 행하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만일 병을 고치는 일이 선을 행하는 일이라면 예수님은 왜 모든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지 않으시겠어요? 막 가서 다 고쳐줘야 되잖아요. 아니 만약에 그게 중요한 일이라면 예수님은 애시당초 하늘에 손을 들고 기도하셔서 전 세계의 모든 질병을 없애시고 모든 사람을 병에서 해방시켜 주시면 되지 않아요. 그런데 왜 굳이 안식일 날 병을 고치셔서 그런 분쟁을 만드시겠습니까? 그 12장에 있는 그 말씀도 자세히 보면요. 뒤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사야서를 인용하시는데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고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병을 고쳐준 것은 선을 행하시는 일이긴 하지만 그게 본질이어서 그렇게 병 고쳐주는 일을 막 하기 위해서 일부러 하신 게 아니고 복음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예언에 있는 그 그리스도에 대한 그죠? 그 자신이 그 그리스도임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 일을 행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일을 생각할 때 뭐 예수님도 이렇게 하셨으니까 요즘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는 여러분들이 좀 조심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면 안식일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 무엇인가? 성경에 말하는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 뭐냐면 그건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11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성경을 다 펴서서 출애굽기 20장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여세 동안이나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 날은 어떤 날이라고요? 거룩한 날이다. 거룩한 날. 그래서 8절에도 똑같이 나오는데 안식일을 기억하여 어떻게 하게 지키라고요? 거룩하게 지키라. 거룩함이라는 단어가 무엇인가? 거룩한 단어는 다른 게 아니에요. 분리됐다는 뜻이에요. 더러운 것과 구별됐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주일 동안 세상을 살면서 그죠?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더러워졌던 걸 적어도 주님의 날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분리할 줄 알아야 돼요. 세상에서부터 떨어져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 나올 때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러 나올 때 세상에서 나와서 교회로 오셔야 돼요. 교회에 몸은 와 있는데 세상 가운데서 교회에 앉아 있는 경우가 있어요. 예배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세상 가운데서 온전히 나와서 거룩함으로 이 자리에 서셔서 예배를 드려야 되죠. 그렇게 거룩한 자가 돼서 그 본인이 회복이 돼야 돼요. 거룩함으로 본인이 변화되고 본인이 새 힘을 얻고 이게 거룩하게 바뀐 사람이 다시 어떻게 나가요?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 가운데서 거룩함을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저는 주일날 예배드리는 이 시간을 주유소에서 마치 자동차 기름 넣는 시간과 유사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 주일날 이렇게 에너지를 공급받고 거룩함을 충전하는 시간이 아니라 마치 에너지를 소진하는 것 같은 느낌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주일을 그렇게 보내는 거죠. 그래서 주일이 끝나면 막 지쳐가지고 막 다 쓰러지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주일 끝나고 지쳐서 쓰러져야 되는 사람은 목회자 한 사람이면 돼요. 목회자 한 사람은 주일날 열심히 일주일을 준비해서 주일을 하는 거니까 오늘 힘들어서 저녁에 이렇게 쓰러져도 괜찮지만 여러분들은 사실상 에너지를 충전받아야 되는 거예요. 거룩함으로 가득 차야 되는 거예요.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걸 특별히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이 날을 거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날을.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다른 날에도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뭐 아무 때나 예배 다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정하셔서 이 날을 내가 거룩하게 했으니까 너희들은 나를 정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그 세상에서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3일길을 나와서 나에게 제사를 드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떠남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40년 동안 훈련시킬 때 그게 습관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몸에 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일을 준비한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 토요일 날 일찍 주무셔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주일을 위해서 이렇게 내가 주일날 신경 쓰고 막 이렇게 걱정이 되고 염려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다 미리 다 준비를 해놔야 되는 거예요. 그게 거룩함으로 이렇게 주일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많은 분들이 거룩함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하니까 그냥 교회 와서 우리가 기도하고 뭔가 막 찬양 막 부르고 막 뜨겁게 뭔가를 이렇게 외형적으로 뭘 하는 것이 거룩함이라고 생각하시는 수가 있는데 뭐 그것도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거룩함을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근본적으로 내 삶에서부터 떠날 수 있도록 내가 준비가 돼야 돼요. 그게 안 되면은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도 돌아가는 기분이 안 들 거예요. 그냥 쭉 세상에서 살던 그 자체로 왔다가 그 자체로 돌아가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거룩한 날에 거룩함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 이 거룩함이 이제 개인적인 면에서의 회복의 의미를 갖는다면 또 한 가지 이 안식일에는 이 거룩함과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공동체적으로 지켜져야 된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의 주일을 지키는 일이 혼자 지키는 게 아니고 모두가 지키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출애굽기에서 잘 나타나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10절부터 한번 보시면 여기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할 때 어떻게 하냐면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일단 가족부터 세상에서 떠나서 뭘 하게 해야 돼요? 거룩하게 예배드리는 자리에 나오도록 다 해야 돼요. 그리고 또 뭘 하고 합니까? 내 남종이나 여종이나 이렇게 얘기하죠. 남종과 여종이라고 하는 거는 뭐 요즘으로 말하면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가게를 한다. 그럼 주일날 문 닫아야죠. 말하자면 그런 거예요. 예배 드려야 되는 시간, 거룩하는 시간에 그냥 내가 둔 사람들을 회사에 나와서 일하도록 한다든가, 저는 사실은 이게 그렇게 성경적으로 보면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말하자면 나 때문에 주의를 못 지키는 사람이 생기면 안 되는 거거든요. 나 때문에 주의를 못 지키는 사람. 그리고 이 말씀을 보면은 어느 정도까지냐면은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렇게 시켜요. 그러니까 나하고 관련 있지 않는, 그죠? 나하고 약간 거리가 먼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이 거룩함에 동참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게 안식일의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예전에 생각해 보시면 저도 예전에 이제 회사에 입사할 때 그 대학 졸업하고 이제 신입사원 면접을 하는데 면접관이 물어본 게 그거였어요. 제가 이제 교회 다닌다고 이렇게 다 써놨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저한테 묻는 게 주일날 회사에서 일하라고 나오라고 그러면 나올 거냐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질문이 오면 이제 대답을 잘 해야 돼요. 예 아니오로만 대답하는 것보다는 내가 왜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주일을 성수해야 되는지를 잘 설명을 해줘야죠. 안 믿는 사람한테도. 그래서 제가 이렇게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그러는 게 다 나만 좋자고 하는 건 아니다. 다 가서 회사를 위해서 기도도 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도 하고 다 이런 거다. 그래서 주일을 잘 지키고 거룩하게 지내는 것이 회사에도 다 도움이 되고 나의 직장 생활에도 다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다짜고짜 쓸데없는 소리 그만하고 나올 거야 안 나올 거야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단호하게 질문하시길래 저도 단호하게 안 나갑니다. 이렇게 대답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회사에서 뽑아주시더라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사실은 이 사회가 주의를 지킬 수 있는 분위기가 되는 게 너무 중요해요. 크리스찬 문화라고 하는 거,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하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주일은 놀러 가는 날이 아니라, 그죠? 여러분들 주일날 이렇게 주말에 많이 놀아가지고 월요일날 월요병 걸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주일을 거룩함으로 지키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충전하고, 그죠? 새롭게 힘을 얻어서 세상에 나가서 살아갈 그런 중요한 날이라는 걸 많은 사람들한테 인식시켜주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더 나가서 우리가 성탄절이든 부활절이든 이런 추수감사절이든 이런 절기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만 지키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과 같이 이것을 누리고 하나님 앞에 같이 지키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우리가 행하게 되는 거고,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가 관련된 모든 사람에게 이 안식일의 본질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그래서 개인적인 면에서 나만 예배드리러 오면 된다. 난 예배드리러 올 테니까 나 대신 누구를 일을 시켜서, 그죠? 저 사람은 주일날이라고 나는 그 사람 대신 예배 나오고, 저 사람은 교회 안 다니니까 그래도 되고 나는 이렇게 꼭 해야 되고, 이 정도 수준에 머물지 마시고 내가 있는 환경과 여러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거룩함으로 나오는 안식일이 온전히 지켜지도록 애써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이 안식일에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 들어있는데, 그거는 이제 공동체를 넘어서 온 세계의 회복을 위한 안식의 개념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안식일이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안식년이 있고 그리고 희년이 있어요. 안식년은 이제 7년마다 들어오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서 안식하게 하라. 레위기 25장 2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 모두 안식을 해야 돼요. 땅도 안식을 해야 돼요. 오늘 출애굽기에 보면은 가축도 안식일을 지키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동물, 식물뿐만 아니라 무생물인 땅까지 다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안식을 하게 해야 돼요. 하나님 뜻인 거예요. 그럼 땅이 안식한다는 건 도대체 뭔가? 그냥 어떤 분들은 농사 짓는데 땅을 7년에 한 번씩 놀리면 소위 말해 지력이라는 게 올라간다는 거예요. 지력 뭔지 아시죠? 실제로 농사를 질 때 계속 작물을 기르면 그 영양분이 땅에서 다 빠져나가서 땅에서 이제 점점 수확이 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이제 이 땅을 좀 놔두는 거죠. 그다음에 콩 같은 거 심어서, 콩을 심으면 이제 이렇게 질소비료 주는 효과가 땅에서 생겨요. 그렇게 해서 지력을 올려야 된다. 이게 하나님이 그런 지혜를 주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어느 정도 타당한 면이 없지 않아 있죠. 그러나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은 그런 어떤 뭐라 그럴까요? 농사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물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겠다 하는 이 안식의 개념이 들어있는 거예요. 인간에게 이렇게 안식이 만약에 강제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냐면, 인간은요 진짜 모든 짐승과 동물까지 다 싸그리 다 잡아먹었을 거예요. 18세기, 19세기 들어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제 이 지구 전체에, 전 세계적으로 그 사람들이 이제 어떤 과학의 혁명이 일어나면서 변화가 일어나요. 지구가 동글다는 건 알게 되고, 그래서 뭐 마젤란 같은 사람들이 이제 지구도 한 바퀴 돌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구를 이렇게 어떻게 여행하면서 새로운 식민지를 막 개척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식민지를 개척하면서 이 지구가 좋아졌냐? 전혀 아닙니다. 온갖 곳에 병을 퍼뜨리고요,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고 문명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유럽 사람들은 주일날 편하게 놀고 있었지만, 그죠? 아프리카나 저 아시아의 식민지로 있는 나라들의 사람들은 다 뭘 했어요?
노동을 했어요. 노동을. 완전히 잘못된 거죠. 하나님은 안식일을 그렇게 주시지 않았어요. 사람이 얼마나 악한지요. 욕심에 사로잡히면 자기는 노는 날이 있을지 모르지만 모든 사람을 아마 일을 시킬걸요. 자기를 위해서. 그래서 십계명에도 사람만 쉬지 말고 가축도 쉬게 하라 이렇게 하신 말씀에 이유가 있어요. 더 나가서 율법에는 땅도 쉬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땅이 쉬는 동안 거기 뭐가 자라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더니 레위기 25장 6절 7절에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종과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그랬어요. 거기서 뭐가 나가든 주로 누구에게 주라고 그래요? 남종과 여종과 품꾼과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객들, 그죠? 이방인들한테 그냥 주라는 거예요. 더 나가서 누구 먹게 놔두라고요? 들짐승들 먹게 놔두라. 너희들이 땅을 쉬게 해서 이 세계가 이 세상에 있는 짐승들이 이렇게 죽지 않고 다 뜯어먹고 잘 살게. 그래서 제가 잘 생각해 보니까 메뚜기가 멧돼지가 먹을 거 없다고 민가에 막 내려오는 거. 그게 우리가 땅을 쉬게 해야 되는 이 규례들을 잘 못 지킨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들어요. 하나님은 안식을 통해서 원래 창조된 것들에 다 쉼을 주시려고 했어요. 사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 세상은 본래 기능을 다 했습니다. 사람에게 먹을 걸 주고 동물에게는 풀을 주고 그죠? 땅은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했어요. 그런데 타락한 뒤에 땅이 어떻게 되냐면 본래 기능을 상실하고 사람이 땀 흘리고 애써야지만 먹을 것을 내놨어요. 그냥은 절대 주지 않는 땅이 돼버린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안식일을 선포하시면서 이 세상에서 원래의 기능, 본래 땅과 짐승과 사람이 본래의 모습을 찾을 수 있는 길이 앞으로 생길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듯 짐승도 땅도 하나님의 창조의 뜻에 맞게 회복하는 시간들이 필요한 거고 그게 안식이에요. 그리고 이 안식은 궁극적으로 뭘 향해요? 종말에 영원한 안식을 향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 신자들은 항상 뭐를 추구해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것을 항상 소망하고 거기를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대제사장으로 제물이 되어주시고 대제사장으로 한 번의 제사를 끝내셔서 우리에게 뭘 주셔요? 영원한 안식.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만 안식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 세계도 이제 나중에 뭘로 들어가요? 이 세상도 안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원래 기능을 회복하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보면 여러분들 우리가 자연보호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고 그러잖아요. 환경오염 이런 얘기들 하고 있는데 이게 성경적인 의미가 있어요. 안식의 개념이 필요한 거예요. 이 세상을 이렇게 막 망가뜨리면 안 되거든요. 가만 좀 둬야 되는데 여러분들 뭐 땅에 뭐가 있다고 해서 다 퍼내고 다 갖다 쓴다고 다 유익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 가운데 두신 이 세상이 그 세상의 원리가 이 안식의 날에 완전히 회복될 것을 성경에서 여러 번 얘기를 해주시는데 이사야서 35장 1절 2절에 이렇게 나와요.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왜 하나님이 특별히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했겠어요? 뭐 영적으로 따지면은 광야와 같고 메마른 땅과 같은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금 소생할 것이다 이런 의미도 같지만 좀 더 거시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주님의 날이 임할 때 그죠? 이 세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엉겅퀴를 내는 땅이 아니라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간다.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본래의 기능을 회복한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11장에도 나오죠.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포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요, 참된 안식이 오는 날 어떤 일이 생기냐? 온 세계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사자가 풀을 먹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이 이 온 땅을 가득 채우기 때문에, 그죠? 모든 물, 하다못해 이 풀 하나, 돌 하나도 다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그 창조의 본연의 기능으로 다 회복되는 거예요. 그게 안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주일을 지키지 않습니까? 매주 일주일마다 거룩한 주일을 지킬 때 여러분들이 무슨 마음으로 오늘의 자리로 오십니까? 사실 이렇게 사역을 맡으신 분들이나 직분을 맡으신 분들은 오늘 모두 해야 되고 모두 해야 되고 모두 해야 되고. 예전에 제 어렸을 때 친구들이 다른 교회에서는 뭐 권사 장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주일날 너무 바빠서 친구들과 만나서 얘기할 시간도 없다는 거예요. 뭐가 이렇게 바쁘냐, 안식해야 되는 날. 그랬더니 와가지고 뭐 교사도 하고요, 모두 하고요. 끝나면 뭐 원래에 모여야 되고 뭐 해야 되고. 그래서 저녁이 되면 이렇게 다 뻗는데요. 이거 좀 문제가 있다.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게 아닌데 원래 회복이 있어야 돼요. 거룩함의 회복, 그죠? 공동체 회복. 이 세상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힘써서 기도하고 그래야 되는데, 여러분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거는요, 쉽게 말하면 모두가 창조의 그 본성을 따라서 제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악함과 거짓됨과 욕망을 멈추고 거룩함으로 나아가고,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가 다 거룩함으로 하나가 되고 약한 자와 가난한 자들을 돕고 바르게 세우고, 더 나아가서 이 땅이, 이 세계가 하나님의 참된 안식으로 본연의 기능으로 돌아가는 것을 추구하는 것, 그것이 안식일의 가장 중요한 뜻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삶에 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한 안식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는 모든 곳에서 이 안식으로 채워주신 그 거룩함으로 나가서 실천하시고 전하시고, 여러분들이 속한 모든 곳에 하나님의 참된 안식을 증거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